조양은 조세용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소 후 초반에는 여기저기 다니며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했던 것은 진짜였던가, 즉 진정한 회심이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참된 회심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회심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고요, 이전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사울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앞을 보게 되었으며 며칠 동안 교회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건강까지 되찾았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집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즉 진리에 대해 전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덮어놓고 읽는 것이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성령을 통해 감동시킴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가급적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설교문이나 새벽 묵상 글을 작성할 때에 같은 단어들은 최대한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여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럼에도 꼭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을 가렸던 것이 즉시 떨어짐으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자 즉시 거리로 나가 회당으로 가서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있음을 누가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즉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일을 마치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그 일이란 진리에 대한 선포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살펴보았지만 사도들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사실을 몰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승천 이후 그의 설교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사울의 선포가 유대주의자들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죠. 사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자유민의 회당에서 설교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주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스데반 죽음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외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결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에서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사도들을 비롯한 교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즉 저주를 받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이기 때문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사울을 누가 죽였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죠? 예,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사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선포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선포와 비교해 볼 때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가 누가 됩니까? 유대주의자가 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곧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사울이 선포했는데, 이때 유대주의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사울이 교인들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안 놀라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두 번째 반응은 당혹스러움입니다. 그들이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것은 사울이 무작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증언하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증명하다가 되겠죠. 사울은 율법과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기나 길에서 막연하게 외쳐대는 예수천당 불신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들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비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당황했던 겁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우리 생각에 여러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된 여러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수량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게 되면은 상당한 숫자, 상당한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정확한 번역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 기간이 최소한 3년입니다. 주부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딱 한 절 차이입니다. 여러분 읽는데도 뭐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22절과 23절 이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다메섹에 머무르다가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메섹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이죠. 모든 곳이 불편한 곳이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듯이 사울 역시 광야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진리의 도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며 다녔을 때에 그 가르침에 반응하여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증명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날이 갈수록 개종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 이단에 있다가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그 이단에 대해서 실체를 폭로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더 설득력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면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가르침에 많은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이것은 2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주의자들이 사울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벽을 주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광주리에 몸을 숨겨서 성벽으로 달아내리는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장면으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피신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안 된다 이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참으로 실망이 되었겠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새가족을 안 받아주냐,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어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실망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이 있으니까 어느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그런 낙심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도와줌으로써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 사이를 중재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력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합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 일들을 언급하면서 보증을 서줬던 겁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리고 가다, 이것은 움켜쥐다, 꽉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피했죠. 멀리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가가라. 어차피 사람들 마음이 한 번에 열리는 거 아니지 않냐. 당신이 한 것도 있다. 다가가라. 그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 보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당연했겠죠. 자, 그러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자, 그러면 내가 중재해 줄게.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머뭇거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옷을 꽉 붙잡고 마치 끌고 가듯이 그렇게 사울에게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꽉 붙잡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데리고 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새가족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울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계속 언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피하려 하는 교인들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그 부분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에 이 상황을 비춰본다면 바나바의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큰 실수나 과오가 있는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잘못, 그 실수, 그 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기회를 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그의 삶을 주목하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새 안경을 벗은 채 지켜보았고요. 그랬더니 아하,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주저없이 사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오히려 강하게 붙잡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변론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설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교회 확장의 한 획을 끊는 선교사에게 큰 초석이 놓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개종 후 자신이 다녔던 회당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박해했던 예수를 내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이나 바나바나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핍박이든 박해든 방해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삶에 뭐가 나고 문제가 있었으며 내 삶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 내가 이제 새로워졌다 이렇게 선언했다면 실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은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과 삶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박해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역시 참된 회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그 모든 위기들을, 박해들을, 위협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상황을 견디게 하였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평을 위해 서로를 중재하게 만들었으며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서로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때 열심히 했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깨달음으로 발견하는 이성적인 신앙생활과 주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심의 증거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사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에너지가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별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의 환경이 굴복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점점 한 걸음씩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참된 회심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복음을 향해 더욱 전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된 회심의 능력과 세상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